예수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실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실제 상황이 돼서 주인 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미워하던 사람이요,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지는 줄 믿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갖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요, 멀리 저 세상 이야기가 결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실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신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서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평강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다. 이 고난 받으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걸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셔서 창에 찔리셔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뭐 하신 걸 나타내셨어요? 살아계심.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제일 처음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를 향해서 나아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 또한 나타나시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의심 많은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이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고, 또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누구를 위한 표적이냐? 예수님 자신을 위한 표적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증명해 주신 사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요 진리이고 거짓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무리도 거르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기적을 냅두고도 와서 또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서 오는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믿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그 완악함, 오병이어의 기적을, 죽은 자를 일으킨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뭘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요나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디로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니느웨 백성들의 전파니, 니느웨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자꾸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며칠 동안에 일으킨다고요? 사흘이면 며칠입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은 나흘이에요.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니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46년 동안이나 간신히 우리가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비웃으며 말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21절, 그러나 예수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허물라. 너희가 그래 나를 죽여보아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뭘 증명해 주기 위해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마다, 믿음이 없는 자들마다,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는 자들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였던 바울, 그 바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요 어디서 만납니까? 다른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순식간에 그의 삶이 완전히,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보니까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바울, 믿는 사람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자가 변화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 날을 하나님께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어요? 살리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 모든 뭘로요? 모든 사람으로,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으로 뭐 할 증거를 주신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나는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나는 천국 가거나 영생 부활을 얻을 것을 저는 믿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찾지 못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못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시면서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증거를 우리한테 한번 보여봐라,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다시 한번 내게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그의 말씀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표적이 없어 믿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마음에 가진 자가 되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고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제자들이 물어봐요. 여쭈어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뭐 하신 것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로마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점령했어요. 이스라엘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를 로마가 다 점령할 때였죠. 1세기니까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금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인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나라를 언제 벗어나게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해방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런 걸 예수님께 지금 여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께서는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로마에서 압제해서 해방할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를 로마에서 언제 해방해 줄 겁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정치적 해방을, 그 해방을 예수님 앞에 간구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요, 여러분, 이 정치적 해방에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여러분, 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어둠의 세력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되어져서 변화된 새 사람을 살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해달라고, 그때가 언제냐고, 당신은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부활하신 걸 보니까 당신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까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야, 너희 그런 것은, 때와 시기는 너희들 알 필요도 없어. 언제 이스라엘 해방되고 뭐 이런 거 너희들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바라는 건 뭐냐?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뭐가 임하기를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기를 바란다고요?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기로 한다고요? 권능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권력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것이 성령의 권능인 것이죠. 이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당시 그들이 거하고 있는 지역, 온 유대, 그들의 온 민족, 온 유대, 사마리아, 그들이 반대하는 나라, 북한이나 일본 같은 나라, 땅끝까지, 온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는 것이요?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 되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도 봤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봤고 예수님의 부활도 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은 보게 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라는 것이 보고 듣고 아는 자 아닙니까? 복음의 증인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저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사람, 손잡을 수 있는 사람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하기 전에는 가야바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목격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함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전파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전파할 때에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고 나서 재판장이 그를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의 분명한 증인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니 복음의 증인되어져서 담대하게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증인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핍박했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당연히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있는데도 내게는 아무런 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살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아무런 꺼리낌도 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복음 전파하지 않고도 나는 괜찮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여러분 그러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기 원하는 성령의 권능을 내가 받아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런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정말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도 아무 꺼리낌 없이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복음의 전파는 증인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요 자기를 핍박하고 돌에 던져서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여러분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 집사, 그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니
하나님의 영, 두 글자로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어요? 주시라 할 수 없다. 주인이라는 뜻은요, 여기서 퀴리오스라는 단어 써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그냥 주인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고 통치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그의 종인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도 예수를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요 성령이 이미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인치시고 도장지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뭐에 대한 보증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셔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순종의 삶이, 통치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 신앙생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셔서 오늘 주님의 명령대로 사명을 받은 자는 저 멀리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내 복음의 증인될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신 분들만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진짜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을요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지, 관념의 신앙생활 가운데 빠져있는 것은요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인지 여러분 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내 마음의 통치를 이루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의 말씀에 내 삶이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주님께서 퀴리오스 되시는 삶이고, 여기에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의 증인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은 복음의 증인되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여러분 그들이 보는데라는 말 잘 보세요. 그들이 보는데라는 것은요 이것이 실제적인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데에서 올려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요 영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타난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승천도 역사적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구름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신 것은 부활과 함께 승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이 그들 곁에 다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오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요 영광과 그 능력을 가지고 승천에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가시적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요 승천에 올라가신 것도요 역사적 사실이고
다시 오실 것도 동일하게 가시적인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동일하게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예수님이죠,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뭐 하겠다고요? 속히 뭐 한다고요? 오겠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했더니 이 말을 들었던 요한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답변한 것이죠. 내가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말하니 믿습니다. 어서 주여 오시옵소서. 에쿠르 퀴리오 예수,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에쿠르 퀴리오 예수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헬라어예요. 근데 당시에는요 아람어를 썼잖아요. 아람어.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잖아요. 아람어로는 이것이 에쿠르 퀴리오 예수가 무슨 뜻이냐 하면 마라나타 합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란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오 주여, 아타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인사했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당시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인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다시 오시마 반드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17절, 그 중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것도요 동일하게 재림하실 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실 것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삼고 주인 삼고 주의 통치를 내 마음 가운데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여러 유혹들과 우리를 절망케 하는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의 퀴리오스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에서 마지막 25장 46절에서 예수님 오시면 어떤 역사를 했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인데,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예수님 오셨을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구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고 나서 46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은 어디에 던진다고요? 영벌에 던질 거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영광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만큼 예수님의 승천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재림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서 나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서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라나타라의 신앙으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분명히 오실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란도 이겨내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탐대히 살아났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